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펼쳐보겠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덕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찬송과 영광을 이끌어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하며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부족하고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종종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지옥의 문이라도 부술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을 볼 때 혹은 유난히 경건해 보이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심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제가 페루 해안의 태평양 바다에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파도가 매우 거칠어 적기가 걸린 날이었죠. 저는 서핑을 시도하다가 제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떠내려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부기보드에 의지한 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드에 손이 거의 닿을 무렵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공포에 질려 나를 붙잡는다면 나까지 함께 죽게 될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저보다 몸무게가 40kg은 덜 나가는 작은 아이였지만 그 순간 그 아이는 저를 익사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숙련된 서퍼들을 불렀고 우리 6명의 남자가 25분이나 걸려서야 겨우 그 아이를 해안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속에서 아이에게 그토록 엄청난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인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강한 의지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토록 강하고 위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절박한 필요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요. 곧 죽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자신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생존을 위해 자기보다 3배는 큰 사람이라도 붙잡고 늘어져 함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하고 경건하며 비범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그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서 말한 물에 빠진 소년처럼 자신의 절대적인 연약함과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그분을 섬길 힘도 죄에 맞서 싸울 능력도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처절한 깨달음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왜 저들처럼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저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구원에 제가 기여한 것이라고는 저의 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을 생각할 때 믿음의 위대한 거인 제자도의 장엄한 본보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사도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처절하게 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서 바울을 만난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가장 약한 자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까?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그 깊이만큼 그분은 당신을 부수실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조회된 갈보리 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성이나 여성을 사용하시려면 그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세상적인 용기나 두려움 없는 배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소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적은 바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거나 혹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갈망이 주님 안에서 채워질 것이라는 소망, 모든 상처와 연약함,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할 때에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야 할 궁극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육신조차 때로는 죄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 안의 죄성이 나를 공격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 현실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 장막 너머에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실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것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10,000번을 죽더라도 한 번 엿볼 가치가 있는 영광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는 열정이 너무 과하거나 거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며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동기부여의 빛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더 큰 빛과 더 작은 빛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빛, 즉 달빛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심판은 구원을 잃는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재능, 기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위해, 어떤 사업가는 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야망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보상이 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작은 빛, 엄숙하지만 강력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달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더 큰 빛, 바로 태양과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나머지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위대한 사랑이 그를 이끌었다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강권하고 통제하고
이끌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사랑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또 어떤 날은 무관심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제 사랑에 의지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격려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처음 만나는 날, 그분이 당신을 향해 얼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당신을 보고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심판이나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달리게 하는 더 강력한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면 당신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비범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와, 정말 대단한 남자다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편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지어 평균 이하의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에서 그토시록 열정적인 사랑을 이끌어내는 원인은 그가 비범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비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덕이 그 평범한 남자에게서 비범한 헌신을 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보이는 사랑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비범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목표는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분에 대한 위대한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이신 그분을 연구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 열정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선교적인 삶, 경건한 삶, 세상을 향한 비전,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용기와 평안을 누리시